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 자신의 의지가 앞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다윗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다윗과 함께 다윗을 지지하던 그 그일라 마을 주민들까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려울 때 이들을 도와줬었는데 이 그일랏 사람들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까요? 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자 하나님은 단칼에 그들이 바로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감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생활, 그것이 기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겁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절대 절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망자 세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상황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날마다 그 폭풍우가 불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추격은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전개가 됩니다. 23장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의 목숨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다윗은 그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그곳 이름을 지음으로 그곳 이름의 뜻에 그 의미를 담음으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지금 거의 바로 앞에 지금 코앞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게 하심으로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므로 다윗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어요.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도피의 바위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분리의 바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분리라는 말을 썼는가? 자, 뭐가 분리됐다는 뜻일까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고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 그 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지? 왜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나를 건져주시지? 그 이유를 이제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뭔가 분리해 놓으셨고 나는 바로 여인의 후손의 진영에 서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 사이드에 서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복을 받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 사이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의 생명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미 다윗은 택함받은 자로 사울은 버림받은 자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쫓김을 받고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결국은 다윗의 신앙을 위한 다윗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느곳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늘 쫓겨만 다니던 다윗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바로 사울을 반대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막 잡으러 다니다가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왕의 체면상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볼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일행들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신하들도 같이 가지 않았을 거고 또 무기를 무장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설마 그곳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 사울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 왕에게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그 다윗을 부추기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셨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시고 드디어 당신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하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빗대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많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하면서 그건 항상 나에게 좋은 쪽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이라고만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랬다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였겠죠. 자,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울에게 보여주죠. 쉽게 말해서 너는 나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너는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멋있게, 정말 멋있죠? 크리스찬은 이렇게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사용하세요. 정말 쿨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그 원수 앞에서 선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6절을 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목사들도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흠이 많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인간이 성도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절대.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것일 뿐이죠. 내가 절대로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다윗의 시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마침표를 찍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지는 마세요. 함부로 한 인생을 단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바꾸실지, 또 만약 바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조건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내가 증오하고 보복한다고 해서 절대 내가 받은 상처와 그 한이 저절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나도 결국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은 저절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어둠은 절대 빛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 어둠을 오직 빛으로,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온갖 성령의 열매들로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시선이 있으십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